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지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도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손과 발이라든지 혀라든지 눈이라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의의 도구들,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데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혀라든지 우리의 귀라든지 우리의 손과 발이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 옮겨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승리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권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 사탄의 권능들은 우리 몸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옮겨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버리면 영육간에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제 사람, 옛사람, 육신의 사람.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올라옵니다. 옛사람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제가 너희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제에게 순종하지 말고, 인간은 몸의 정욕이 올라올 때 제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도구로 제에게 내주지 말며, 저와 여러분은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나 눈이나 귀나 모든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의 도구로 제에게 내주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손발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무료기로 쓰임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의 도구로 사단이 역사하는데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한 분도 여러분의 눈, 손, 발, 입, 혀까지도 사단이 참 유용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애정을 느끼고 우리의 눈을 보고 우리의 귀를 보고 우리의 혀를 보고 우리의 입을 보고 우리의 손과 발을 보고 참 쓸만하네. 마귀가 그렇게 느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오늘은 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처럼 분명한 결심을 하고 죄에 대항해서 굳게 서야 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대항해야 됩니까?
죄에 대항해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몸의 지체가 죄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벽을 딱 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사탄은 바로 압니다. 분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입은, 나의 혀는, 나의 손은, 나의 발은, 나의 눈은, 나의 귀는 절대 죄에게 내주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당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의지가 굴복돼 가지고 죄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죄를 이기지 못하면 참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인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승리하셨는데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실은 끝났고 우리 해방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우울증이 올 수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 엄청난 능력 있는 선지자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절망감에 시달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우울하고 하면 굉장히 절망감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싸움에 별 전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배경 가운데, 죄의 배경 가운데, 우리의 정신적인 배경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역사는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런 것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는데 여기에 근심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근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한 목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사람이 딱 낙심되고 다운되지면 어느 한순간에 우울한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또 관계 있습니까? 가문의 배경과 관계 있습니다. 이 체질이 있단 말이죠. 우울증이라든지 많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 이런 부분에 체질이 있습니다. 저희 가문의 체질은 머리가 좀 빨리 셉니다. 체치. 이게 가문에 이게 그것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격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남들보다 빨리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질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의 영, 우울의 영, 좌절의 영이 있습니다. 절망의 영, 영적인 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서 우울증이라든지 좌절과 싸우면서도 영적 싸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령은 뭐합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의 영이 있잖아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폭력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살인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의 영, 또 죽음의 영,
저희 가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영이 있었습니다. 병마의 영, 질병의 영. 사단은 한 존재입니다만은 사단의 역사는 이 종류는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고 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깨닫는 순간 떠납니다. 아, 이놈이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가문에 보면 쓴뿌리가 있잖아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영적 가계도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쓴뿌리가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가문마다 이런 쓴뿌리 십자가로 끝났는데, 그래서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가문의 모세와 같은, 한나와 같은 영적인 파워 있는 인물이 일어나서 뭡니까?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영을 꺾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의 영에서도 해방받아 버리고, 좌절의 영에서도 해방받아 버리는 것이고, 가문의 역사는 죽음의 영, 사고의 영에서도 해방받아 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고향이 경상남도 어령군 낙서면 아글리 상포마을 326번지에 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집이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고향은 사방이 낙동강이라 벗어나려면 나룻배를 줄 당겨가지고 가야 됩니다. 병원이 없잖아요. 제가 오른쪽 뒤꿈치에 보면 구두를 신으면 오른쪽이 좀 헐렁하고 신발이 잘 벗겨집니다. 왜냐? 살이 없어요, 뒤에. 고등학생 형님이, 친척 형님이 앞에 딱 타시고 제가 자전거 뒷자리에 딱 탔는데 자전거 살 때 있잖아요. 바퀴 그 사이에 제 뒤꿈치에 끼인 겁니다. 얼마나 고등학교 그 형님이 힘이 세든지 팔반대 뭐가 안 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발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까지만 기억나느냐. 아이고 하는 우리 어머니 고함 소리. 친척 집 앞이니까. 그리고 우리 친척 아주머니들 막 뛰어나오는 그 소리. 제가 바로 졸도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웬만큼 아파야 아프다 소리 나오지 진짜 아프면 아픈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나룻배 끌고 왔다 가려면 병원이 얼마나 멉니까? 저희 어머니 3개월 동안 7살 저 얻고 늘 다니셨어요. 한 번은 제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막 멀리까지 막 다니고 사고 많이 당했거든요. 우리 애들 보니까 사고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게 다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상숭배, 가문에. 끝났는데 자꾸 잡히는 것입니다. 이 뭔가 가문에 흐르는 이 성품적이라든지 인격적인 거라든지 있습니다. 알면 되거든요. 나는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서 생기 먹었잖아. 원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다 심은 것입니다. 인격의 가라지, 성품의 가라지, 성격의 가라지. 성화라는 게 뭡니까?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성격도 바뀝니다. 인격도 바뀌는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굳어있는 마귀의 마법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성품들, 진실해지고 십자가부터 영적 싸움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영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해방받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영적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면 해방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때는 자기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마세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유의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딱 거부해야 됩니다. 벽을 딱 쳐버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고백하세요. 몇 년만 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적인 사고의 틀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성품도 바뀝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인격이 바뀌었네? 성품이 바뀌었네? 야,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저 마귀의 법, 마귀의 가라지, 이게 굉장히 많이 체질 가운데, 혀 가운데 많이 묻어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바뀌었네.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해방받아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병기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제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제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권세, 저주가온세, 가문의 체질에 됐던 쓴뿌리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손과 발과 혀를 더 이상 통제하지 않도록 벽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의 입과 혀를 통해서. 제가 옛날 어디 가면 불신자들이 저보고 나와서 뭐라 했냐, 검사님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아이고, 기자님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오신 여자도 분이 밥 먹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전직 혹시 형사 아니셨냐고. 저는 웃으면서 먹고 있는데 제 눈을 보시더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목사님 소리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 사람마다 보면 이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복이 됩니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통이 오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붙잡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끝났구나. 그리고 성경 속에 내가 인도받다 보면, 성령 인도받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긴 게 조금 그리 생겼기 때문에 말도 조금 셉니다. 말도 설교하듯이 제가 집사람한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다다다다다 하면, 제가 또 경상도잖아요. 우리 변사모님은 서울 출신입니다. 부산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 잘 만나는 바람에 시집을 부산으로 가셔서 그때. 근데 보니까 교인들이 싸우고 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상남도 여자 성도님하고 전라남도에서 올라오신 여자 성도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는 양쪽 다 말이 세거든요. 부산에는 그런 분들이 다 뭉쳐 있으니까 대화 나누는데 싸우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혀 가운데, 말 가운데, 보는 것 가운데, 손과 발 가운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루 종일 누리지 못합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죠? 성령이 내려앉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순결한 것입니다. 아무 동기가 없는 겁니다. 순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 쌓이는데 주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도 점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흠이 점이 없잖아요. 죄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또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 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싶어도 나의 이 몸의 지체들이 마귀가 통제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내 보는 거, 내 손, 내 입, 내 혀, 불의병교로 죄에게 쓰임받는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에 벽을 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해방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지체들이, 몸의 지체들이 의의 병교로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또 우리의 손의 행동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 가지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온 반응이 뭐죠? 오순절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뭐 은혜 받으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내 성격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옛날 내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제일 먼저 마신 게 중2 때입니다. 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완전 촛배이들이 있어가지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마신 데 가지고 제가 분식집 가서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완전히 많이 마셔가지고 덩치가 저보다 이게 엄청 큰 친구인데 쓰러져 버렸습니다. 야, 술 취한 친구 이렇게 데려가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시체를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오동시야부터 해가지고 막 하는데 술이 취한 것입니다. 성령이 취하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취해버리면요,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성령이 취하면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취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병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기도하는 혀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겠죠? 우리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혀가 되고 우리의 혓바닥이요, 찬양하는 혓바닥이 됩니다.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있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진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뒤로 퇴보하든지 영적인 정체는 없습니다. 정체했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 좋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니면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이냐, 어려운 걸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한 군데 통제받습니다. 죄가 우리를 통제합니까?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죄가 통제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틈이 보이면 바로 파고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지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적인 부분도 설교 때 나올 겁니다. 제가 본격적인 성교육을 저희 아버지한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단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요즘은 청소년들이 처음 성관계를 하는 나이가 해가 갈수록 푹 줄어드는 겁니다. 옛날 고등학생인데 지금 중학생, 초등학교 9학년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란 말이죠. 성령께 쓰임받아야 될 우리의 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인데 이 오장육부가 죄의 병기로 쓰임받는단 말이죠. 죄진데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교회에서 돈도 가르치지 않죠. 이 성에 대해서 왜 음란이 죄인지 이런 걸 또 가르치지 않잖아요. 다 덮어놓고 껍데기만 앉아있어도 됩니까? 우리는 죄를 선택할 것인지 의를 선택할 것인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한다면 마귀는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어떤 영웅이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그랬는데 마귀는 뭡니까?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틈이 보이면 끝까지 추적합니다. 왜냐? 인격적인 존재고 의지적인 존재거든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수준 낮지 않습니다. 마귀는 고단수입니다. 바둑으로 친다면 9단입니다. 프로 9단입니다. 유도로 쳐도 유도 9단입니다. 완전 마귀는 고수입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머리가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시간 투자를 아무나한테 하지 않습니다. 찔러보고 들어갈 것 싶으면 끝까지 죽입니다. 근데 딱 찔렀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사요나라 하고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떠나갑니다.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시험 왔을 때 능히 승리하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내가 성령도 쫓고 싶고 저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마귀한테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불신자 때는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죄에게 내 몸을 내줬단 말이죠. 불신자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오장육부 손과 발 모든 일을 마귀에게 죄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영적인 삶은요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든지 믿음의 퇴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의 진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 믿음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의 진보. 내가 지금 거룩함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은 양자택일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박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큰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율법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의지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명령체계로 가지고 막 군대처럼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했는데 막 어떤 부모처럼 막 애기 운다고 목줄을 조아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합니다. 막 억누르는 게 없어요. 교회도 자유하잖아요. 자유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도 이게 아버지들이 중요한 게 가정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가정을 아버지들이 잘 다스리면 가정이 굉장히 자유합니다. 애들도 눌린 게 없습니다. 자유하거든요. 성도들도 자유한 게 좋은 거잖아요.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데 지켜지는 것입니다. 룰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더라. 우리의 의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정하지 않으면 습관 때문에 잘못된 것에 굴복되게 됩니다. 이 죄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죄의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죄라는 것은 굉장히, 유혹이라는 건 엄청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정해야 됩니까? 내 의지의 벽을 딱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마귀한테 쏘았다, 가능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놓고 말이죠, 내가 마귀한테 쏘아서 그렇다고. 쏘은 건 맞습니다. 죄의 기원 그솔로 가면 마귀가 있잖아요. 쏘은 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왜 마귀한테 그거 다 뒤집어 씌우십니까?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뭡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 있잖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의지를 정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제가 주장했잖아요. 제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끝난 것입니다. 마귀가 몸에 우리의 지체들을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의 지체들을 사탄에게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라든지 우리의 눈이라든지 손과 발, 이제 사탄에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둘 다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겁니까? 저와 이름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모든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의의 병기들인데, 영적인 무기들인데,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부도덕에 굴복하면 부도덕의 노예가 됩니다. 죄에 굴복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또 무엇에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기 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몸과 내 모든 지체들을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의 혀나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눈이나 손과 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혀가 쓰임받으면요, 이 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전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잖아요. 지금 제 혀가, 제 몸이 지금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정된 것은 뭡니까? 인간의 몸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천주교 성당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 드리려면 이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6장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영감을 주셨지만 바울은 세상 물정에 경영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음행을 피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만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지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몇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영적 문제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영적 문제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영적 문제 있는데 그 음란한 영적 문제 똑같은 게 아니냐 그래 합니다. 수십 년 훈련받은 분들이 그 이야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다른 죄보다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간음죄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혼인의 퍼니스토리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적인 개념, 이걸 보니까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몸만 이게 관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몸에 가장 깊은 터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불시에 그냥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그냥 오픈된 분위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성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법, 마귀의 법,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중에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닌 모든 성관계는 귀신 들립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분명히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이 성경 원리를 제가 연구한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닌 성관계, 혼전 섹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그런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온전한 애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마귀의 법이란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이거고 이건데 그게 완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기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흐름은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로마 시대 동성애 판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간, 짐승과 섹스하는 것들, 레즈비언, 게이, 로마 시대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도저히 엘리트들이 지금 씨가 누구신지 좀 헷갈리니까 순결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금은 교회 안에는 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음란이라는 게 다 들어왔습니다. 복음이면 끝납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숨겨지는 법이 있을까요?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중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대낮에 오픈시켜가지고 다윗의 부인들은 아들한테 온 국민이 보는 앞에 텐트 쳐놓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제 자녀 3명도 앉아 있습니다. 다 청소년들이잖아요.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인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인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닌 성관계, 남녀관계, 남남관계, 여자 관계, 사람과 짐승의 관계, 모든 것에는 뭡니까? 반드시 악령이 역사합니다. 저주 들어옵니다. 굉장히 인생에 고통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설교는 인터넷 나갑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말씀 증거하는데 그런 죄에 빠진 분 계시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시고 빠져나오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 정신 문제, 내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치유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도덕입니다. 부도덕한 거. 서로 죄를 덮어주는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의외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조심하니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쌍히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은 분노하더라고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사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합니다. 다윗을 봐서 용서받잖아요.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뭘 경험합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